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으로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죠. 환율이 천원까지 올라가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될 때는 또다시 외환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많은 파이낸스 이런 경작자들이 이렇게 아주 염려 섞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연말 연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죠. 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게 길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가나 개인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지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묻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벌어질 두려움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묻고 그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평생에 걸쳐서 누가 내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또 어떤 분을 의지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에 관한 대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개념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 사면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할 때에 그의 눈은 세상에 나를 도울 자가 누굴 거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명으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를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올지라도 주께서 그를 붙잡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은 그가 어떤 일을 맞닥뜨려서 처음 겪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장시간을 거쳐서 아주 오랜 시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직면했죠.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치는 가운데 뜻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염려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 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기인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부끄럽지 않게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앞뒤 이 연결되는 말을 쭉 보면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원수들에게 굴복당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병자호란 때 왕이 삼전도에서 얼마나 그 이 이마에 이 피가 나도록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박으면서 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굴복당하면 그런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회방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고요,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는 주를 의지할 때에 원수들로부터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원수들이 자신들을 이겨서 승리의 개가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예전부터 봤던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는 사람은 주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주님의 얼굴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주를 바라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심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과 또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미래에 주께서 부어주실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낙심이 되지만 현재는, 그러나 미래적으로는 주께서 궁극적인 형통과 축복을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께 간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이 원수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런 두려운 환경들이 혹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결국 그들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편이지, 그 고난과 문제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주의 자녀들이 수치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들로부터 쫓기는 상황일지라도, 환난의 두려움 앞에 휩싸여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강한 확신, 다윗이 무려 2절과 3절에 3차례나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3절 하반절에 속이는 자로 소개합니다. 속이는 자. 이들은 속이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 다윗의 바람이 허무로 끝나도록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갈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간구를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이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종국에는 원수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도록 만드시는 역전의 용사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무고하게 속이는 자들, 그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주를 바라보는 자, 오히려 상황이 좋은 대상이 무고히 속이는 자가 좋은 상황처럼 보이죠. 주를 바라보는 자와 무고히 속이는 자, 이 두 운명을 대조하면서 결국에는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택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애써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 택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왕이라고 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원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말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고 또 정말 돕지 않는 분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께서 이 상황의 끝을 바꾸셔서 결코 내가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롱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주께서 만드신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 일을 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마치 이 스승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아니면 스승으로부터 어떤 것을 학습받는 학습자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헌신자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그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의 간구가 4절에 나와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주의 도와 주의 길은 평행을 이루는 말이죠. 주의 도, 그 주의 길과 같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도가 뭡니까? 이 도가 길이거든요. 당신이 가는 길이 정말 잘 가는 길인가 알고 있습니까? 뭐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와 길은 이 시인에게 행동의 차원으로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사면이 꽉 막혀 있고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데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인은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시는 분이라면 그 참 재미가 뭐냐, 훈수 두는 거 재밌잖아. 훈수 두는 거요. 여기 이거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고 포를 이렇게 좀 넘기면 될 거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다음 수를 어떻게 둘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잘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다가도 정작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혼란한 상황이 오되면 그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시인에게는요, 사면의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고 막막한 인생길에서 상상하지 못할 고난에 직면하면서 지금 연거푸게, 지금 그는 어디가 가야 할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 자녀가 가야 할 길, 그 가야 할 도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만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가르쳐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두 개의 명령법이 보이죠.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간구를 통해서요, 시인이 직접적으로, 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직면된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여정의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이 완벽한 길이며 안전한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아주 이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놓은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 마치 그 인생의 그 비전을 찾아다니는 구도자처럼 고난 속에서 인생의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고 할 때에 한 발 한 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길을 너는 가라고 할 때에 한 발 한 발 움직여가면서 마치 인생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그 길을 찾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가 살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만이 주께서 보여주신 길,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만이 형통할 수 있는 바로 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2025년도에는 똑같은 실패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용 계획서에 따라서 조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장 잘 아느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모태에서 태로 되어지기 전부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만이 마치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지만 가전제품을 잘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용 계획서를 잘 알고 그 방법대로 가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 내게 허락된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만이 내가 가장 형통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냐,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재테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주 극심한 국가적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고 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있다가 탄핵 소추당하고 이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많은 이 국가들이 이 나라의 경고의 사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으로 어떤 것이 조성되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조성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그 허용되어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고난의 직면의 상황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에 처할 짐승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때에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멸망에 처할 짐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주께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가? 이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영적인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주 그럴싸하게 한류, 케이팝 문화, 얼마나 유럽 사람들,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까? 유럽의 그 뭐 나라들 아니면 남아공에 있는 그런 백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아주 늦은 밤에 골목길을 아주 자유롭게 가는 것을 뭐 미라클, 이게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수 있나, 이렇게 막 칭찬하는 게 한국의 골목길 그런 문화거든요. 아주 그럴싸하게 경제되고 유기, 국방력 세계 유기.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이 나라는 썩어질 대로 썩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쓰셔야 되는데 도무지 국회의원들부터 썩어서 언론도 다 썩었고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교회도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도저히 이 나라를 쓰려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혼돈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재생시키고 부흥시키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흔들어 깨워서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출발하고 회개되어진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이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로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은 과연 뭐냐?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의 회복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국교회 위에, 한국이라는 국가 위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것, 바로 이것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겸손한 성도는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교만한 생각들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애써 외면하면 국가도 망하는 거고 개인도 망하는 거고 또 가정도 교회도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쓰실 만한 나라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영적으로 잘 마무리하면 우리가 2025년을 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옷에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계속 단추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삐뚤한 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탈되었는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그 지나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무탈하도록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2024년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새겨 들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영적 습관을 바꾸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가정이 위기 때마다, 교회가 위기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면요, 교회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가정의 위기도 말씀의 본질로 들어갈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러 가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시도가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잡다한 얘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때에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받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그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로 자신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과 3절에 나오는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의 동사들이죠. 종일토록 주께서 자신에게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진리라고 말하는 에메트는요, 사물이나 아니면 사건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그 당위성이나 진지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야말로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들 봤을 때에 가짜들이 판을 치고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참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럴싸한 가짜에 파묻혀서 우리가 마치 신기루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총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를 찾아내고 그 진짜는 결국에는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거기에 부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청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럴싸한 소리에 귀를 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내게 비춰질 때에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도를 가르쳐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 될 수 있고요, 나아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을 찾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길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길에 드리워진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원수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지금 그가 가는 길이 평탄치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듣고 나간다면 그 끝에는 고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의 길이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길을 찾아 나서리라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에 고난과 환경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참 길을 찾아 나가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전환과 또 신앙 성숙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 길을 묻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내가 내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국가도 정화시켜줘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묻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나라를 들어쓰시고 마지막 때 영적인 제사름가로 들어쓰시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국가도
개인 또 축복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길을 가르쳐달라고 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